시채널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방지기 울산의 주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열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 응답을 원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응답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막힘이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속한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또 용서는 쌍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대가 I am sorry 할 때에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을 공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쌍방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선포적인 그런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날도 정말 용서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모 성도님께서 보내오신 기도의 제목과 사연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뒤로 6년 이상 시댁과 소송전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 중에 친정 부모님이 저를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길어지자 어머니는 병에 걸리시고 아버지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삶이 18년 이상 이어져 왔고 병세가 정말 심각해져서 거의 돌아가실 뻔 하시다가 살아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신앙을 붙잡아 그 후에 주변의 기도로 퇴원하여 어머니랑 함께 둘이 살아가는 중입니다. 직장 생활과 어머니의 간병을 오가던 삶 속에 저의 생활은 더 고달파지고 소송 끝에 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친오빠 가정이 어려움을 돕느라 쓴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누가 몰래 들어와 집안에 물건을 헤쳐놓고 간 것, 그런 일도 있었고 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가 계속 제 생활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우리 가정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두려움에 대한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어머니가 끝까지 건강하시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건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계속 실패, 굉장한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 절망, 혼자서 겪는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오늘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탈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탈진에서 포기가 아니라 탈진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누구나 다 탈진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탈진을 한 적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권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매일매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매일 한 번 이상씩 2번, 3번, 4번,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읽고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혼자서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 요청을 구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나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신뢰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저력을 주시고 대반전의 축복들, 역전의 드라마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유모 성도님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또 투쟁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환난과 핍박이 공격하지 못하게 이 가정 구석구석에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지쳐있고 영도 또한 탈진된 상태에 오니 우리 하나님 급속하게 응답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수원 생명샘 교회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긴박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네요.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에 위치한 생명샘 교회 성도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오후 7시경 화재로 인해 교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안에 계시는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큰 이상은 없으시고 귀 쪽에 화상만 입어 응급실로 바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 오셨고 그러나 화재 현장을 보고 있으니 막막합니다. 전부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생필품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당장 생필품을 받아도 둘 주거 공간이 없으십니다. 일단 철거 지원과 주거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10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복구를 위해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선지생도,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지요. 전도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부인이 막 다른 박질서 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지요. 그것은 뭐 보증을 서주세요, 돈을 빌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돕는 손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기도하는데 엘리사의 처방이 참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뭡니까?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다가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릇을 빌리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용량을 크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럴 때에 우리 생명샘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량을 더 키워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가득 차 넘치고 해결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수원에 있는 생명샘 교회가 화제를 입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화상을 입고 철거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또 목사님의 사택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인들이 10명 남짓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헌신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모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인데요, 후배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장승호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60세 되셨는데요, 선천성 심장병에 의한 나타난 심장기형, 심장폐동맥 협착 판막의 기능이 부조화라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늘이군요. 오늘 12월 10일 바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부정맥 현상, 피곤,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5번째 수술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승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술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사들에게 예리한 판단력, 순발력, 또 지혜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기는 60세가 되는 우리 장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부정맥으로 인해서 많은 통증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오늘 5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수술이 완벽하게 주님이 하시는 수술,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집도하는 의사에게 예리한 통찰력과 순발력과 판단력과 적용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재단에서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채널 중보기도회 프레이 위더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과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pray pray 365 C채널.com이나 하단의 자막에 나오는 메신저 앱에서 C채널 중보기도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주시고 사연과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